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통장을 열 때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이렇게 계속 부족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 마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수많은 대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부유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단 한 푼도 없는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준비가 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욥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한때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믿음 하나로 욥은 결국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재정의 회복뿐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재정의 결핍도 하나님이 새로운 통로를 열고 계신 신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지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재정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신가요? 일이 풀리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손에 쥔 것은 거의 없는 상황. 그럴 때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오나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결핍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부잣집 막내였지만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유도, 재산도, 미래도 잃은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을 공급의 관리자로 세우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 작은 책임을 배웠고 감옥의 자리에서 충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 전체의 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곡식을 관리하고 흉년의 때에도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급 루트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신뢰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많이 받기 전에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받는 사람에서 관리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돈을 다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시간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통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족한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돈보다 큰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성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작은 돈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시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형통이란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 실패가 아니다. 나는 너를 더 큰 부를 다룰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막혀 보이더라도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은 공급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셉이 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풍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불평의 시기가 아니라 훈련의 시기, 그리고 신뢰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의 시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더 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며 남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작은 일에도 신실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하나님은 요셉이 작은 자리에서의 태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의 충성이 나중에 나라의 재정을 맡게 되는 총리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수입이 적고 일의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적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작은 일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재정의 회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형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미래의 청지기로 세우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맡아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의 자리가 당신의 재정의 훈련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이 곧 부요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핍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 혹시 당신은 지금 너무 부족해서 감사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운가요? 계좌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1절.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수로 갇혔지만 그 자리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이 아니라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그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공급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의 충성은 결국 바로의 궁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건 기적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은 비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공급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교과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감옥의 요셉을 주목하셨던 그 눈길이 지금 당신의 삶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믿습니다. 그 순간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꿈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당신의 결핍 또한 하나님의 공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관리와 절제의 원리.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매달 월급은 그대로인데 늘 부족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요셉의 인생이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7년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지혜롭게 관리한 청지기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니 양이 바다 모래같이 많더라. 요셉은 풍요로울 때도 절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풍요의 때에 절제하고 부족의 때에 인내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많을 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절제가 하나님이 맡기실 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풍요를 자신만의 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공동체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흘러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세우세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재정을 성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절제는 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맡았던 것처럼 당신 또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을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공급의 문.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하늘은 잠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건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마음속에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 창세기 41장 1절. 때가 이름에. 이 한 구절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감옥의 죄수가 나라의 재정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 만에 일어났지만 그 하루를 준비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의 재정을 다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여시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맞물리듯 움직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조차 바로의 꿈이라는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완성,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그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길 기다리실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당신의 재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감사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 닫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릴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요셉은 감옥에서도 궁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재정이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금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먼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시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를 지나 애굽을 살린 것처럼 당신의 훈련 또한 누군가의 삶을 살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다림, 그리고 지금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제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재정적 겨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을 준비하는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리라. 요셉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공급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당신의 삶에 닫혀있던 재정의 문이 곧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제 인생을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으므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